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면은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글쎄요, 확신은 없어요. 아니면은 죽어봐야 알겠죠? 아니면은 지금은 자신 없어요. 좀 더 제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네, 저는 확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시죠? 저는요,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님도 정답을 아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고쳐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 주의를 지켰으니까요. 저는 가끔 교회는 빠져도 헌금은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저는 새벽기도 빠진 적도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빵점입니다. 답은 뭐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의 답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해야 천국 간다면은 저도 그런 확신을 들지 못하겠죠. 누가 감히 확신을 하겠습니까? 교만하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성경 말씀에. 자,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라는 뜻은 저 헬라어 말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호의. 예, 이 카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 혹은 축복의 은혜. 예,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향한 선물, 축복으로서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선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이죠. 예, 안 받는 것이 불신이죠. 에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에이, 안 믿어. 그게 불신이죠. 아멘. 하나님의 큰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까지만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없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떤 공로, 너희의 어떤 인격, 너희의 어떤 성품, 너희의 어떤 선한 행위, 너희의 어떤 학력, 너희의 어떤 혈통, 너희의 어떤 가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은혜, 카리스도 선물인데 하나님의 또 선물이라고 두 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헬라 말은 도론인데, 도론, 이것은 뜻이 선물, 희생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희생, 신비한 선물. 이것은 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인, 신비한, 알 수 없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너무 신비로운 선물이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지. 그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때문이라고밖에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것도 너무
고귀해서 너무 깊고 넓어서 그냥 신비밖에 말 못해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야, 정말 신비하다. 어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정말 아주 시로 아름답게 적어진 글이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표현했느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죽음인데 근데 그 끔찍한 것보다 더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신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30년 다녀도 몰라요. 교회를 30년, 40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오래 다니시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난 자신 있다. 왜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나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거든. 나는 예수를 믿고부터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빵점 가르쳐드렸어요. 말씀을. 이제는 얼마 전에도 전화해서 물어봤죠. 어머니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가는 거지. 아멘. 어머니 잊지 마세요. 또 다른 분들한테 꼭 이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해도 꼭 이것을 물어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 30년, 40년 믿고 이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엉터리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확실한다. 다 빵점이에요.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건데도 에베소서 2장 9절을 모르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2장 8절에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딱 못 박았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사들이. 예, 저는 그 유명한 교회를 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합니다. 창피를 당할 겁니다. 예,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빵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 저는 예수 믿고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기도 시간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빵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들어가려 하십니까? 네,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선물로 제게 주셨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왔습니다. 활짝 웃으면 천사도 할렐루야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뿌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뿌림이 없은적 사함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 뿌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 피가 뿌려져야 되냐? 죄 없는 피는 이 세상에 하나님 피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피는 죄를 속하지 못해요. 공자님, 부처님, 마호멧 어느 위대한 성인군자도 안 돼요. 심지어 그 성인군자들이 귀한 말을 남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은 돌을 닦았지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도 닦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러 오신 거예요. 왜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적, 피 뿌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위대한 미션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초의 하늘에서 천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죽으려고 오신 분이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는 이게 신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피 뿌림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 카리스,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람을 향한 선물, 은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인데 여러분. 예,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안 받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 귀한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에이, 신비한 사랑을 이 사람들을 못 믿는. 이분들은요, 참 사랑을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어머니 사랑을, 여러분, 어머니 사랑을 깊이 받은 분들은 예수를 참 잘 믿습니다. 그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왜 그토록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죠? 심지어 여러분, 자식이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도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어머니는 외면하지 않고 면회를 갑니다. 예, 울면서 아이고 춥지는 않니? 먹고 싶은 건 없어? 결코 왜 사람을 죽여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아이고 힘들진 않니? 맞지는 않고 살아?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어머니죠. 왜 그렇죠? 왜 어머니 사랑은 신비하죠? 어머니가 우리를 놓을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를. 그 피가 신기한 거예요. 그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마호멧, 부처님 피를 흘렸습니까? 돌을 닦았다니까 여러분. 학자예요. 선비예요. 네, 훌륭한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런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을 꼭 헤쳐나갑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사랑 더 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린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떤 험한 일도 다 견디며 극복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놀랍죠?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발휘합니다. 밤하늘의 별 같아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러나 어려움을 닥치면은 신앙은 틀립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서도 샬롬, 평안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아멘. 왜죠?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로 구원 가는데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선물 주셨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피를 뿌렸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놓기 위해 피를 흘려놨듯이 예수님이 십자에서 피를 흘리셔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 항상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잊지 마시고, 자,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타나는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가도 금방 정신 바짝 차리고 꺾여져서 다시 겸손하게 됩니다. 선물 받은 자가 교만하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원망 불평하고 사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해요? 짜증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선물 받고도요. 도대체 무슨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원망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로 불평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죄란 말입니다. 아멘? 자랑하면 안 되죠. 나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자랑하면 안 되죠. 심지어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안 돼요. 오직 예수 자랑. 예수님이 피 뿌렸지 어느 교회가 피를 뿌렸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피를 뿌렸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고 살아요. 그 큰 은혜 받고도 은혜 주신 분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축복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고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이 귀한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은혜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불안, 염려, 근심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은혜의 방파제가 탁 쳐 있어서 어떤 이 세상의 두려움, 근심, 염려, 그 파도가 밀려와도 이 은혜의 방파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방파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파도가 나를 뚫고 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요. 첫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뭐가 교만이냐고요? 예수 믿고도 감사,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이리 사는 게 힘들어.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 근심,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에 허덕이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고 아이고 노후에는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 살고 하나님 그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영원한 구원을 그 짧은 인생 120년 인생 길어봐야 120년 그 인생을 이제 남은 세월 저도 한 몇십 년 남았지만 그걸 책임 못 지키시겠냐 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사는가? 겸손하게 사는 거. 첫째, 겸손이 뭡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평강 가운데 사는 거.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큰 일 원하시는 게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참, 모슬렘 국가로 선교사로 가라.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감사하고 살아라. 두려움 없이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아멘. 왜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할렐루야.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힘드신 분도 있는데 꼭 감사와 평안의 샬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